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음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오시는 데 오늘 고생했을 거예요. 차가 저쪽에서 오는 분들은 지금 광화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늘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 한번 가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CC도 와서 좀 많이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딱 이 시간이 아까 공부해야 될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죄송하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학기를 맞아서 전도라고 하는 측면으로 어떤 걸 가지고 전도하는가. 첫날은 저희가 한번 철학적인 인생에 대한 철학자들의 철학적인 접근의 이해로 전도하는 것. 두 번째는 간증에 대한 것, 개인적인 경험, 또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유용하다. 세 번째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라면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합한 것일 수 있을 텐데요. 복음이라는 것이고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복음이 서 있다고 하는 바로 부활이라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설교가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음을 이해했는가 안 이해했는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크리스찬이세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바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의 가장 그 복음을 받쳐주고 있는 부활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네 가지의 핵심들을 갖다가 우리가 봉독한 그곳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 바로 복음의 가장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밑에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주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그 의미 자체가, 복음이 유앙겔견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 자체가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ood news라고 영어에서 번역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good news, 단순한 좋은 뉴스, 여러분들이 신문 펴놓고 어느 게 오늘 좋은 뉴스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이것이 쓰여진 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정도로 획기적으로 좋은 뉴스에만 쓰여지는 겁니다. 다음 황제의 탄생, 그 다음에 지루하던 전쟁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데 쓰여지는 게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데 쓰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전하고 예수님한테 일어난 것,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핵심에 보면은 기독교는 다른 거랑 너무 달라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물론 거기에도 다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모하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는 석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창시를 해가지고 핵심이 바로 뭡니까? 그들은 그냥 선생님이에요. 보시면 티처라는 거예요.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이슬람도 보세요. 5개의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개가 이슬람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 5개를 강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인데 이건 뭐냐면, 예배가 아니고 첫째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입니까? 알라가 유일한 신이고 마호메드는 바로 그 알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 이 기도입니다. 하루에 5번을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5번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 동안엔 낮에는 아무것도 안 먹다가 밤만 되면 배 터지게 먹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뭐예요?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 5개 기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보는 것은 뭐냐면은 하지라고 해가지고 성지 순례라고 하는 거죠. 5개로 돼 있어요. 그럼 불교를 보세요. 불교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불교도요,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이 8개의 가장 꼭 해야 되는 바른 뭔가를 갖다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8 path라고 합니다. 8 right path라고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8개의 바른 길. 바른 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언어, 정언. 그 다음에 뭐 거기 보면은 정언, 정념 등등 해가지고 정으로 시작되는 게 8개가 있어요.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들은 티처였어요. 그 다음에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만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창시자들이 길을 가리켰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췄다면은, 바로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거기에 그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반응하는 데 있어서 누가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반응은요, 여러분 보시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예배가 없습니다. 다 5개의 기둥, 8개의 바른 길을 갖다가 한 사람만이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기에.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에 자격의 제한이 없어요. 그 일을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자격은요, 어떠한 인간이라도,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격을 반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바로 그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자격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5개의 그 기둥의 역할을 갖다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8개의 바른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나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게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백문열답의 주인공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죄와 위하여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영어로 하면 substitu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 대신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슬람이 왜 잘못되어 있고 불교가 왜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를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스스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만약에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건데, 중력이 없다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떠다니라고 계속적으로 앉으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 중력이 없다는 가정, 생각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중력이 조금만 다르더라도 여러분은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 뜨게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어진 것이에요. 누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주인도 아닙니다. 근데 모든 죄의 본질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죄의 가장 본질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도덕적인 가르침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오고, 궁극적으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모른 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야 돼요. 바로 그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그럴 때만이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든지 뭐가 있습니까? 죄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바로 단절,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간격은 뭔가를 보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시면은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빚을 졌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빚을 갚아야지만 회복이 되죠. 그래서 다 단절입니다. 이 사회를 보시면 온통 단절이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단절이 되어 있는 사회는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베풀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시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복구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입니다. 유대교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그들의 가르침을 보다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조금 극단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가는 거는,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디로 갔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적으로 갈 수가 있다면은 이분들은 이러한 생각들도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갔다라고 느끼는 건 한 영역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상복귀가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살인하고 명예훼손이에요. 살인과 명예훼손은, 살인은 죽어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명예회복은요, 명예를 갖다 훼손했을 때,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라고 하는 게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게 있죠.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건 마치 깃털을 날리는 것 같다.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두 가지는 불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고 인간이 그런 죄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 바로 그걸 통해서 보여주면 사람 사이에도 간격이 그렇고 그러한 단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과연 어떻게 됐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철저히 뭘로 단절이 되어 있고 막혀져 있고 엄청난 벽이 있고 공간이 생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갈 수가 없다. 죄가 바로 그것을 막고 있다. 장벽을 만들어 버렸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벽이 있고 간격이 있는 한에 우리가 우리의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고 철학적으로 별걸 가지고 접근하려고 해도 접근할 수가 없다는 사형리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 장벽이 해결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는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앞에 쓰이는 헬라어 전치사가 바로 그것을 나타납니다. 후페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간단한 전치사지만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의 자리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걸 갖다가 설명하고자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씁니다. 비유를 씁니다. 시장의 언어도 가져옵니다. 시장의 언어는 뭡니까? 바로 빚졌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시장의 논리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 그러면은 여기에 구속이란, 대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대신 빚을 갚아줬다. 어디는 전쟁의 포로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 있다. 포로로 잡혀 있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 풀어준다, 인지협상 같은 걸 통해 가지고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준다. 그래서 그런 전쟁의 용어가 있는가 하면 어디 같은 경우는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한테는 뭡니까? 그 형벌이 있어요. 처벌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누군가 대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인 언어, 전쟁의 그 포로 같은 언어, 때로는 법적인 용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존 스타시라고 하는 영국의 그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랑 구원을 갖다가 동일하게 같은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다. 구원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가신 것이다. 결국 그 위치가 바뀌어버린 것, 그렇게 간단하게 죄와 구원을 갖다가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면서 대속의 죽음을 얘기해가지고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결국은 굉장히 잔인한 종교다. 옛날에 보면은 굉장히 무지한 원시적인 종교 속에 가득하던 게 거기에 들어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우리 그리스의 하나의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서 그런 게 있죠. 오디세이라고 하는 거. 호머의 오디세이 같은 데 보면은요, 호머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트로이를, 헬레나를 찾으러 갑니다. 거기에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이 트로이를 향해서 헬레나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찾고 데려오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뭐예요? 트로이를 향해서 가는데 맞바람이 와요. 바람이 너무 세서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갖다가 희생물로 바치잖아요. 희생물을 바치면서 그 바다의 신을 갖다가 진정케 했다. 바로 희생물로 딸을 갖다가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봐라, 바로 여기도 보면은 그랬듯이 기독교도 성난 하나님한테 그 제물을 바쳐가지고 결국 구함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 뭐예요? 세상에서 제물을 바치는 거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떤 다른 제물로 하여금 드림으로써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일종의 거래예요. 신과의 또 다른 상업주의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뇌물과 같은 거예요. 신을 갖다가 진정케 하기 위해서 인간이 주체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함으로써
그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을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가능하게 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그리고 여기 보면 저는 우리라는 단어도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쓱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가 누가 썼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의롭게 산다고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뭡니까? 결국 유대주의도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하고, 결국 인간은 모든 게 두 종류밖에 없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보기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러니까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돌아봤을 때 이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나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인간은 모두가 예외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people need the Lord.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를, 그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갖다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연결된 게, 그 다음으로 연결된 게 또 하나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그 대속의 죽음을 하신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복음의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복음의 일부기 때문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길게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이 설명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뭔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회복시키고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계자에 보이시고, 특별히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 잘 믿지 못하겠어? 그럼 대부분 살아있으니까 한번 만나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것을 쓰여질 때 여러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20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여기에 증인들이 상당수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뭐예요? 믿지 못해? 다 나를 믿지 못하면은 증인들을 찾아봐. 그러면 그들이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들이 너희한테 확신을 시켜줄 거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에도 보이고,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삭되지 않은 사람들이 뭐 8개월만 돼 낫다 뭐 등등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특이하게 사도가 됐잖아요.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가다가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사도되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나같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사도된 사람한테도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한테 확신이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미국 가서는요 절대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습니다. 슈퍼 다니면 어떤 사람 이렇게 음식 가지고 자기 그 카트에다 놓고 나서 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돈 내기 전에. 미국은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돈 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몰래 먹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먹다 걸리면은 그게 절도죄에 걸립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그거를 갖다 미국적인 거를 여기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갖다 이해해야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먹고 다니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벌을 갖다가 당해야 되는데 대신 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형벌이 다 해결됐다는 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모든 형벌에 대한 그 시간을 옥에서 보내고 나올 때 진정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걸 통해서 뭐예요? 해결됐다. 일종의 뭡니까? 쇼핑센터에 가서 이제 그로서리, 그러니까 그 식품점에서 슈퍼마켓에서 모든 걸 돈을 내고 받는 영수증이에요. 코스트코니 그런 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카트를 가져가면은 다 뭐해야 돼요? 영수증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보면서 체크를 해요. 요새도 보면 어디 큰 데일수록 많을수록 갑니까? 영수증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모든 걸 돈을 내고 가져갔나 봅니다. 여러분, 영수증은 바로 뭐예요? 자, 내 거야. 이 모든 게 바로 그거잖아요. 부활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단이 와서 지적을 할 때, 자 봐, 해결돼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수증과 같아요. 여러분 보면은 J.R.R. 톨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톨킨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로드 오브 링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그게 생각이 안 나죠? 지금 그런 여러분 소설 읽으셨으면은 아실 텐데, 그분의 지금 그 인터넷 같은 데 가서 지금 구글이나 같은 데 가가지고 J.R.R. 톨킨 해가지고 그 쳐보면은 그 on 뭐뭐에 대해서 on 그 fairy stories라고 하는 그분의 아티클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41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오래된 원고예요. 원고니까 에세이인데 그 에세이가 어떤 에세이냐면 이분이 흥미로운 걸 다룹니다. 바로 뭐냐면 인간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 어디나 존재하는 거에 공통점을 본 거예요. 모든 나라나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라에 다 있고 그 다음에 그리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궁금증이 있고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에서 다른 시간으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거. 요번에도 지금 우리 아내는 미드를 가끔 보는데 저도 그래서 가끔 이제 훔쳐봅니다. 아내가 보는 미드가 최근에 시작한 게 라브레아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보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라브레아도 보면 싱크홀, 현대판 그거랑 옛날에는 뭐 벽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 같은 나니아 연대기는 벽장을 통해서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싱크홀을 통해서 옛날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족을 찾고 하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저도 훑어보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타임머신이나 그런 걸 상상하는 것도 백투더퓨처 같은 그런 영화라든가 모든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시간적인 이런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초월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사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슈퍼맨이니 모는 사람들 죽질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인간의 열망이 그런 대로 나타나요.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절망하고 슬퍼하고 막 그런 모습은 뭡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데라고 하는 갈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영화 속이나 그런 데 보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으러 다녔던 거는요, 이미 그 불로초 같은 거는 어디나 어떤 문화 속에나 다 존재하고 그게 페어리테일이라고 하는 동화 속에 다 나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간이 아는 존재랑 소통이 가능한 거를 원해요. 현대 와서는 외계인을 얘기하지만
지금도 보면은 따뜻하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개랑 강아지랑 대화가 가능한 거. 막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가 영화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뭡니까? 궁극적으로 악인이 종말을 맞아요. 보시면은 악인이 끝에 가서 승리하고 선인이 다 죽었다고 해서 그 영화는 인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열망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열망은 여기 다섯 가로 돼 있다라는 게 바로 톨키엔이 말하는 건데, 이 다섯 가지가 뭐예요? 부활로 다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시간을 초월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 살고, 결국 우리는요 양쪽에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간을 보내고 있다. 시간을 갖다 초월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죽음, 당연하죠. 영원한 사람. 저는 이것도 사실 부활의 메시지는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사랑한 사람이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닌 존재랑 소통을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다 해결을 하셨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온전한 그 마지막 순간에서 가고 있다. 그게 바로 부활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 좋은 얘기들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그 주인공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게 10절에 가득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데, 자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세 번이 나와요. 첫 번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게 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낳는 것 그 자체도 또 은혜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전 여기서 보면서 우리 여러분 CCC 이번에 우리가 리브랜딩 하면서 마지막 C가 뭐예요? 크라이스트에 나와 있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게 뭐냐면 바로 모든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C가 바로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나한테 일어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은요 이 은혜를 이해하고 은혜를 담고 있고 은혜에 담겨있는 의미를 갖다가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럴 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더 커다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또는 나로 이걸 통해서 더 연단해가지고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바로 비정상적으로 사도가 되었고 바로 그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비정상적으로 사도되었던 사도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도보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기에는 가장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지금 힘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통일한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사십시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고 그 죄를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증거를 보셨고 바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고 믿을 때 그것이 여러분한테 증거가 되고 누가 와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책감이나 그런 것을 갖다 사단이 건들 때에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모든 것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뭡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행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갖다가 늘 사모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걸맞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지럽고 혼란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주일 되며 또 우리의 삶이 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를 갖다가 세우고 힘나게 하고 앞으로 정진케 하고 또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